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갈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 중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는 성경입니까?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에 주셨고 이삭에 주셨고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손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부르냐? 군대로,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이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계수를 해요. 26장 1절 이제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왜 20세입니까? 싸움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군대 갈 나이죠. 20세 이상으로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왜 또 계수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수하는 멤버가 다릅니다. 1장에서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고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하는 멤버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대신해서 2세대들을 군대로 부르셔서 26장에서 계수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군대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하고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금 바뀌었죠. 원래 1세대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었는데 26장에 계수할 때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의 옷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자리도 바뀝니다. 모세의 자리도 모세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직분 자리, 언약의 중보자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는 이게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교체가 되느냐? 그냥 교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냥입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그냥 2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죠.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해 주신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신실해가지고 이 약속을 성취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12명 정탐꾼에게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략을 잘 짜라고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소망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보여주셨는데 확신은 고사하고 오히려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언제 계수했습니까? 1장에서 계수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 군사로 불렀던 이 군대들은 1세대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 계속 볼까요? 너희가 잡아야겠다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요 유아들이 누굽니까? 요 유아들이 지금 26장에서 계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유아들 아닙니까? 이 유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은 다 죽겠지만은 이 유아들은 2세대들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이게 할 것이다.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2세대들은 그 정탐했던 날 하루를 계수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 유아들 2세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땅을 차지하고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계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이 이 1세대들하고는 이 믿음의 이 반응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믿음의 그 충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호르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네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그 네겝에 아랏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네겝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쳐가지고 몇 명을 사로잡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랏 왕을, 아랏 그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기시게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치신다면, 하나님 그들과 싸우신다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여기서 이 멸한다라는 이 말이 진멸한다라는 말입니다. 진멸한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 헤렘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면 쳐서 진멸하여서 드리는 방법이 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작자들을, 이 아랏의 이 왕과 이 작자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 가나안 땅 정복한 첫 번째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첫 열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지금 민수기 21장 2절에서 1세대들한테는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아주 그 믿음의 목소리가 2세대들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이 상태도 1세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21장에서도 여전히 1세대들이 몇몇 남아 있습니다.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로 성읍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다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르마가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초반에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1세대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악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너 다시 광야를 떠고 돌아가라! 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서 싸워요. 이깁니까? 집니까? 다 져요.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했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1세대들이 실패했던 곳을 지금 2세대들이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 우리 앞전에 살펴보았던 발람과 발락 사건, 부월의 음행 사건, 우상숭배 사건을 거치면서 정말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2세대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승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 40년 동안은요 믿음 없는 1세대들에게는 징벌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지만 또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에게 믿음과 충성을 갖게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정과 신실함으로 이 교만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이 박한 식물이다 악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에 신실해서 열심히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2차 인구조사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1세대들이 다 광야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하면 그 수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씨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들 하여금 여전히 자손이 남아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광야에 나와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동일하게 그 자손들을 허락하시사 여전히 그 자손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 씨의 언약, 자손의 언약을 여전히 누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보시면 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 비싼데 확 줄어버린 지파가 있어요.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시몬 지파가
원래 개수할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개수할 때는 22,20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바알부올에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때에 이 시므온 족속들이 주도해서 깊이 관여해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가 적어진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척박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라에서 뭐 때문에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날씨가 더워서, 길이 험해서 죽을 거라 생각했었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죠. 물이 없어가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죠. 길이 험해서 걷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63만 3,548명. 2명 제외하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2명 제외하고 믿음의 1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에게 자손의 복, 백성의 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 기업의 약속도 그대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이 기업의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분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수대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또 너희 조상의 그 이름대로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 원리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게 하시는데 뭐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이름대로 남자의 기준으로 기업을 나누게 되었을 때 남자가 모두 죽어서 여자만 남아있는 집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 여자들만 남아있는 종족들은 기업을 누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로 죽었지만은 고라의 고라 사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의 사건에 들지 않았지. 우리는 그렇게 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그냥 그 죄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주시다는 그 자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가 땅의 그 기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끔 그 땅의 복에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 말이 맞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사모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또 비슷한 케이스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케이스에 대한 규범들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36장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기업을 사모했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종들이 사라지지 않게 위해서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위해서 그 기업을 지킬 수 있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 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사실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조상들은 그 지파 조상들에게 시집갈 것을 말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돼서 므낫세 종조의 그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대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이 땅이 탐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자꾸 그 땅 달라고 하니까, 야, 그래. 땅이 얼마나 귀하냐. 그 땅이 없으면, 물론 생겨도 힘들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 왜 땅을 주시는 겁니까?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는 그 장소가 그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기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게 이 모든 언약을 복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형사지수법. 거기에 요구합니까? 고엘 제도가 이거 아닙니까? 비록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기다리고 준비시키고 그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해서 우리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끔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누구라도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상에 꼬이고 엉켜가지고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온전히 누리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이 기업을 없이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게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들, 이걸 차별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으시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다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온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기업의 풍족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나이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상황이 되지 아니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누리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성취하시고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죽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